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에 부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는 구하면서 주의 은혜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에게 그 구한 은혜가 허락되지 않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있다면 그에 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조건일진데 그 조건에 부합하지 못한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부합한 삶, 은혜를 받기에 부족하지 않은 삶,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는 우리 한성욱 형제가 와서 간증 집회를 합니다. 하나님, 준비되는 가운데 있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을 초청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모든 이들, 만나야 될 모든 사람들, 꼭 만나야 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찾아오게 하시사 좋은 만남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계속 보고 있는데요.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까지. 이번 주일에는 캘리그라피를 쓰시는 한성욱 형제가 와요. 나이는 젊은 분인데 삶의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간증을 좀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웬만하면 간증 집회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왜냐면 뭐라 그럴까, 쓸데없는 데 더 집중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다른 은혜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불우한 환경에서 살다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로 개과천선했다 그럴까, 그러한 삶에 대한 간증이 있는, 녹아져 있는 형제고요. 그리고 그 강의가 끝나면 캘리그라피 글씨로 각 가정마다 좋은 글귀 적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어떤 다른 형태는 갖추지 않고요. 제가 광고하고 찬송하고 간단히 말씀 한 절 보고 그리고 같이 간증 집회하고 그리고 캘리그라피 나눔하고 돌아갈 수 있는. 저기 원남동 거기에 한국마트 옆에 그 교회에서 지금 2명이 나타났다. 그래서 뭐 네, 지금 상황에선 조금 좀 뭐 이번 주 말에 다시 한번 정부에서 시책을 발표한다고는 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생활적 거리두기로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조심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 참고로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에어컨이 비말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침이 원래 마르지 않는데 이렇게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그 침이 말라서 그게 공기 중에 흩어져서 다닐 수가 있대요. 그래서 에어컨을 조금 미리 틀어놔서 좀 선선하게 해놓은 다음에 사람들 오면 좀 끈 상태에서 예배드리거나 아니면 틀어놓고 환기를 시킨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그나마 에너지 효율이 올라가겠지, 전기세가 올라가겠지만 그게 안전하다고 하니 그렇게 일단은 참고로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조금 먼 발치에서 떨어져서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 적어주는 것도 그냥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강사 불러놓고 식사 대접도 못하고 보내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 뭐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것까지는 좀 여의치 않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제 오늘 내일 사이에 정부 시책이 또 바뀌게 된다면 거긴 또 따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음 주 새벽에도 온라인으로 전환하게 됐을 때는 혹시 이제 미리 말씀드릴 거고요. 뭐 자꾸 광고를 하게 되는데 부평에 있는 개척한 목사님하고 어제 좀 잠깐 통화했는데 거기는 아예 정부 시책으로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새벽 예배도 소모임과 동일하니 모이지 마라. 그래서 한 3일인가 그동안은 아예 모이지도 않고. 네. 소모임 같은 거 갖지 말라. 그러니까 계속 공지가 오니까 동촌동에서도 나오고 수원에도. 네. 그래서 지금 뭐 교회를 통해서 자꾸 전달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사태 추이를 봐서, 근데 원칙은 지키려고 그래요. 정부에서 하지 말라면 굳이 뭐 우리가 목숨 걸고 그거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아니 어제 한국마트 갔더니 네. 아니 도대체 교회에서 왜 자꾸 나오느냐고. 맞아요.
내가 그래서 아유 기가 팍 붙더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서 저기니까 네. 아이고 이건 뭐 근데 마스크들을 좀 제대로 쓰고들 대면을 되는데 노인애들이 안 쓰더라고요. 우리 여기 신청 아파트도 노인 정도 거기 가서 놀이터에 앉아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냥 가면 아이고 저 그거 좀 쓰고 나가시오 그래도 그냥 가. 맞아요. 말도 되게 안 들어. 네. 근데 그것 때문에 괜히 이제 다툼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각자가 더 조심해야 되고 오히려 이제 마스크 안 쓴 분들하고는 조금 더 거리 두고 좀 다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일을 위해서 좀 기도 좀 부탁드리고요. 만약 취소되게 되거나 변경되면 다시 한번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9절에서 2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도 역시 동일한 이야기인데요. 세상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비방받는 경우들이 왜 생기는지를 좀 점검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같이 점검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19절 말씀과 24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얻게 되는데요. 19절 말씀 같이 볼까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대제사장에는 동그라미를 좀 해놔보죠. 그리고 나서 24절 말씀입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거기도 대제사장 동그라미를 해놓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19절의 대제사장은 누구고 24절의 대제사장은 또 누굴까요? 그게 동일 인물이 아니라 다른 인물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 제사장은 많을 수 있지만 대제사장은 하나여야 합니다. 근데 지금 묻고 있는 이 대제사장은 가야바의 장인이 되는 안나스고요. 그리고 24절에 대제사장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라 이렇게 써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 기록되기를 19절에 대제사장 안나스가 예수에게 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대제사장으로 지칭한 이유는 지금 이 말을 할 때 당시에 당연히 이 사람이 안나스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라는 거고 또 하나는 24절에 반복해서 대제사장 안나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안 쓴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행태로 신앙생활과 직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의해서 비꼬는 단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안나스에게 대제사장의 이름을 붙여주지 않은 것도 사실은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이고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이 예수께 진리를 묻고 판단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달리 말하자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로 판단받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진리로 판단할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른 기준을 가졌다면 우리를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판단의 기준을 바로 갖지 못했는데 감히 우리를 판단한다고 말하는 것 얼토당토한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말하는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혹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더 바른 것을 갖고 있는데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바른데 바르지 못한 이에게 우리가 판단받는다고 여기면 오히려 화를 내야 되고 그리고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말에 현혹돼서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정부 시책이 발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도 맞고
또 정확히 말하자면 정보 시책 이전에 우리가 더 조심해서 정보가 말하는 것보다 더 잘하고 있다는 걸 말할 수 있어야 오히려 더 정직한 교회고 바른 교회인데, 정보가 말하는 것보다 못하게 대처하고 있어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의 질문과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판단받을 존재가 아니다. 거기를 여러분 스스로가 선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세상에 판단받을 존재가 아니다. 나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감히 그들이 나를 판단해서 내가 잘했다 못했다 판단할 존재가 나는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그렇게 사는가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알기 위해서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진짜 예수의 진리대로 살고 있나? 그렇다면 나는 세상에 거리낌이 없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에 올무가 돼서 걸리더라는 거죠. 근데 그 올무 두 가지가 19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제자들의 세모를 좀 해놓고요, 그의 교훈의 세모를 좀 해놓죠. 세상은 우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게 원래 시작입니다. 세상은 감히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말할 자격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말할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당당하게 세상 앞에 판단받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판단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가 문제였던 거죠?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죠.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 예수와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증언해 줄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인데, 그의 교훈의 글을 증언해 줄 거라는 겁니다. 교훈이라는 건 뭘까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을 말하는 거죠. 가야바는, 그리고 안나스는 지금 올무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 올무를 통해서 그를 체포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올무가 될 만한 두 가지의 미끼가 바로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뱉어낸 말들이었다는 거죠. 세상에 우리는 판단받을 만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거리낌 없이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거리낌이 되는 게, 나를 아는 사람들이 저건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저건 예수쟁이들도 아니야, 예수 믿으면 어떻게 저렇게 사냐 라는 말을 나를 통해서 누군가 말하고 있다면, 나는 세상에 판단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판단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행실이 나를 보고 있는 그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뭔가 나에게 잘못이 있음을 난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뱉어낸 말들이 그들에게 판단거리가 된다는 거죠.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만나고 있는,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나를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당당할 수 있다면 세상에 거리낄 게 없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런데 나를 아는 사람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있고,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내가 자꾸 올무가 걸리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는 어떻게 말하셨을까? 그게 바로 20절입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거기 동그라미를 해놓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거기도 동그라미를 해놓죠. 말하고 가르친 일에 대해서 은밀하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하였노라라는 단어와 가르쳤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요, 말하였노라는 설명했다라는 뜻이에요. 뭘 설명했을까요? 예수는 살아 계시는 동안 생전에 복음을 설명하셨겠죠. 더 정확히는 진리를 설명해 주신 거죠. 내 입에서 나간 말을 올무,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래? 내 입에서 무슨 얘기 나갔는지 찾아봐. 첫 번째는 난 복음밖에 얘기한 적 없어 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근데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요, 세상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믿는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과 믿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이에게 내가 복음을
말하였어? 복음을 설명했어? 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나오는데요. 항상 가르쳤고 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가르치다 라는 헬라어의 본래 표현은 교정해 주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러면 누구를 교정해 주셨을까요? 회당과 성전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 특히 법을 아는 사람들 중에 잘못 알고 있는 이들에게는 바꿔주는 일을 나는 했어 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통해서. 예수께 그 말로 올무를 잡으려고, 꼬투를 잡으려는 이들에게 나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오직 두 가지밖에 없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복음, 그 복음을 설명하는 말.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군가 잘못 법을 해석하고 있고 잘못 말하고 있다면 그것을 교정하는 말. 그것을 나는 은밀하게 한 적이 없고 당당하게 말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함축하면 진리에 벗어난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이 나에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내 말에 꼬투리를 잡아봐라. 잡히나? 라는 얘기인 거죠. 저와 여러분의 입에 나가서 입에서 던져지는 말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주석책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수께서는 침묵하고자 하시는데 내가 말하고 있다면 잘못이고, 예수께서 말하고자 하시는데 내가 침묵하면 그 또한 잘못이다. 저는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네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는 그렇게 물어보자는 거예요. 진짜 지금 이 순간에 예수도 말하고 싶으실까? 예수도 화내고 싶으실까? 그러면 화내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내가 확 하고 화가 올라왔거나 뭔가 문제를 지적해주고 싶은데 그 지적하는 순간에 예수께서도 그랬을까? 예수께서는 가만히 계셨겠지. 가나만 여인 데려왔을 때 가만히 계셨던 것처럼 말하지 말아야지 라고 예수의 생각이 들어왔다면 침묵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오늘 그렇게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원래 판단받으면 안 되는 존재인데 판단받아 왔다면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무슨 용서를 구해야 될까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내 말이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말하고자 하실 때 내가 말했는가? 예수께서 침묵하고자 하시는데 내가 말하지 않았는가? 나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행실은 본래 세상에 판단받을 기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본래 우리의 행실은 진리에 따라서 판단받고 오직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정죄하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세상에 판단받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에 판단받을 만한 미끼를 내가 던져주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잘못된 행실, 나에 대한 헛된 소문들, 그리고 나의 말들 거두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께서 침묵하실 때 나도 침묵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말하고자 하실 때 나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소한 주께서 가만히 계시는데 내가 떠드는 어리석음 없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이번 주일의 모임이 어떤 형태로 변화될지 지속될지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